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여러 번의 승리를 연거푸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 동쪽, 북동쪽, 북서쪽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굴복시키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유일한 1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좌측, 우측, 후측, 미래에 올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이미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는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근데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영역, 사망의 영역의 모든 공격들과 저주와 미혹들과 온갖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끊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조금 더 고를 언어가 같은 느낌이라 다윗은 편안하게 easy 쉽게 살게 해줬다면 원수 국가의 공격이 없으니까 쉽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쉽지만은 않고 만만치만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 의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를 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방 국가와의 전쟁을 다 승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모든 면모에서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합니다. 신앙의 기본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하면서 다윗의 자세를 꼼꼼히 좀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예리한 영적인 감각이 아니면 구별이 안 될 때 있어요. 뭐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러든지 다윗이 칼을 쓰지 않고 뭐 기관총을 쏜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유심히 살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전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도로 표현을 하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북쪽에 여기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어디 같아요? 갈릴리. 그렇죠? 남쪽으로 요단강을 쭉 흘러내려와서 막힌 바다, 죽은 바다, 뭐죠? 사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여기 바닷가 쪽에 있는 민족을
해양 민족 블레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이 다리 쪽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해양 쪽이기 때문에 블레셋. 이쪽은 모압.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피신시켰던 거. 그러니까 조모의 고향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 룻의 고향 어디요? 모압. 우리 장로님 잘 대답해 주셨어요. 모압. 여기는 암몬. 잘 안 보이죠? 저 위에는 시리아라고도 하고 이제 아람이죠. 아람 지역, 모압 지역, 암몬 지역, 블레셋 지역, 이 모든 지역이 누구의 적군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어요. 이건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쪽에 뭐 이집트가 조금 이렇게 친이스라엘 정책 비슷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우디 쪽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대부분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종교를 갖는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언제 한번 꺾어볼까. 반대로 또 이스라엘이 좀 잘못되면 고소하다 놀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 놀리고 손가락짓하던 주변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세요. 너가 누구라고 내 자녀를 함부로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 시대의 이 주변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다 다윗의 그런 지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인하여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들 사업장이 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스터디 카페도 우리 엘림도 코람도 링크업 인포텍도 모든 뭐 영푸드 MNG 모든 기업체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말씀이 있겠죠. 아무래도 주님이 그 비결을 말씀에 심어두셨겠죠. 이유는 사실 7장에 있어요. 7장. 몇 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장이에요. 앞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라면 어떠한 이벤트가 이루어진 뒤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을 지나고 나서는 항상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7장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쏟아져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남녀가 언제 결혼해요?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프로포즈로 쏟아져 나올 때 결혼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쏟아질 때. 근데 그것은 인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해봐. 오늘 한번 그렇게 해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모할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해줘. 제가 요즘에 거의 한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모함을 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 뭐라 그럴까요? 한 2015년, 16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힘들 정도로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막 고등학교 나가고 거리 나가고 학원 가고 하면서 전도 비용이 1년에만 거의 한 700~800만 원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는데 요새 이제 고매동에서 일로 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모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반부에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라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말씀 앞부분에 7장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쏟아졌다고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이 되면요 하나님 말고 좋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 좋을 게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왜냐하면 은도 금도 뭐 군사력도 명예도
주변 왕국도 초토화됐고 어디 가도 막 칭송받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젊고.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다윗 앞에는 걸림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발생해요? 맞아요, 전리품이 발생해요. 그래서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다윗이 이때 모은 금과 은과 놋이 수백 톤, 수천 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이 요만한 금 하나면 여러분 혹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세요? 혹시 1kg 요만한 금이면 거의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을 합니다. 저거 봤어요. 요만한 금 덩어리 하나 1kg인데 중형차 한 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탐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금 방패, 뭐 이거 24K 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방패, 많은 놋, 은들을 다 가져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노략물로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전쟁 가운데 계속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기면 이길수록 뭐가 많아져요? 전리품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뒤어드리고 싶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캔슬 났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없으니까 나는 인생을 좀 즐기며 살자,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얻은 것들과 노략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비축해 두었어요. 내가 지금 실행할 수는 없어도 훗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겼어요. 다윗의 사모함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못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못할지라도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은 진심이고요, 못한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짜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투를 배우고 싶어서 그 권투 단장에게 가서 내가 이번에 가서 좀 권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죠. 그 정도 어떠한 모멸감에 포기할 사람이라면 링에 올라가서는 견딜 만한 정신력은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2번, 3번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애원하고 사정하는 동안 그 코치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뭐 시험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날 써주세요. 그리고 인생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별일 없는가 보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 사모할 게 뭐 있나.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너무나 아프시죠. 우리가요, 다윗이 성전 너 못 지어 그래도 이와 같은 행동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어요. 역대상 말씀인데요,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심히 많은 것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기둥들을 만들었더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못 지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거에 순종해요. 순종 안 하고 자기 명성 다윗 성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을 만들어도
되었건만 다윗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러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두어요. 금방패, 놋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 앞마당에 있는 놋대야를 만듭니다. 기둥을 만듭니다. 놋그릇들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준비한 걸로? 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준비한 게 없습니다. 준비는 다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에게 심령 성전이 만들어지면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요, 내 심령에 천사와 같은 심령, 거룩한 심령, 경건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재료는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러한 권능, 권세, 그러한 인품과 인격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료들과 심지어 그 터까지, 무슨 터죠? 그게 이름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까지도 누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다윗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성전 터, 성전 재료, 심지어 성전에 대한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성전을 위한 재료들 준비할 때 항상 넉넉하기만 했을까요? 역대상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심히 많이 준비하였으나, 다윗도 때로는 전쟁 중에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신세가 한 번 더 있었죠.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나도 다윗도 어려운 와중도 있었고 곤란한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겉으로 다윗이 액션을 취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무엇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후대에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성전 누가 준비했다? 다윗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해도 누가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우리 심령 성전의 유일한 재료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더할 것이라. 이미 무수하지만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핏값은 충분하고 넉넉하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고 영광 올려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며 성전을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성전을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 곧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무엇까지도 솔로몬에게 줬다 그래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이요, 성전의 설계도를 이렇게 간격이 15m가 돼야 된다, 45m가 돼야 된다, 높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설계도를 건네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성전에 설계도를 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설계도 대표적인 거 하나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7번 용서하면 심령 성전이 만들어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70번씩 7번을 더 계속 쌓아가는 거죠. 우리는 7번 정도면 심령 성전이 완성될 줄 알았어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핏값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속에 정말 한 톨만이라도 떨어지면 우리가 상대를 향해 가졌던 증오와 비난과 미움과 속상함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윗은요, 재료, 성전의 터, 성전의 설계도까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3일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령성전,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도 말해요. 솔로몬아, 사실 그거 전리품만 모은 게 아니야. 밑에 중간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사유한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소속된 다윗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공동의 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뭘로도 할 수 있어요? 내 사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끔 보면 이제 저희 교회 전도 물품도 쓰지만 개인적으로 뭐 태신자 사드리고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어여삐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짓지도 못하면서 자기 시대에 보지도 못하면서 그토록 재료를 모으고 설계도를 받고 땅을 마련하더니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에게 승리를 계속 줘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계속 임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이 이제 놀랍게 역사가 되는데요. 역대상 25장 29장 5절에 보니까 보라색 글씨, 분홍색 글씨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뭐 사람들에게 마음을 종용시켜서 성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아니면 다윗이 누가 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겠는가 이런 감탄사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끝난 뒤에 연이어 이어지는 배경, 환경,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 즐거이 드리되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성전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성전이 유지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죠. 레위인들이 와서 일을 한다거나 성전 봉사자가 있을 것이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다 마련되고 백성들도 억울하고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대요? 자원하여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니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 그 모습으로 백성도 기쁘고 누구도 기뻤더라? 다윗 왕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다 같이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윗이요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기 시대에 짓지 못하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씨앗들이 열매 맺어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따름을 보지 못함을 알고 계셨어요. 누구의 핏값이 있어야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핏값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봤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거듭나 성령 충만해 열방 곳곳으로 복음 전하는 나가는 그 모습을 이미 익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의 그런 본이 되는 온전한 모습이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러나 누가 마련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성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핏방울이 보혈의 핏값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마셔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도 기쁘고 우리 모두도 기쁘게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유한 것까지 드린 것처럼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한 그 태도, 그 자세 하나로 그의 시대가 부강했고 그의 시대가 대적이 없는 시대였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흘리신 그 핏값을 알 때, 그 핏값을 소유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림을 모습을 보며 영적으로 감동하여 읊프게 된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교독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이렇게 네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부요함, 재화와 재물과 명예, 귀함과 존귀함을 얻는 이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모든 사람을 누구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누구를 강하게 하실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귀하게 될 때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뿐이오니 주께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은사를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때 진정코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게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